되는, 소통이 되는, 함께하는 이 삶이 돼야 돼요. 이제 불통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혈관도 막히면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쓰러지든지 누워 있든지 말을 못 하든지 이제 이렇게 그게 막힌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막히면은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삶이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이제 소통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문제도 보고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상황도 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은 자꾸 판단을 틀리게 만들어요. 이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늘 마음에 그런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살고 규모가 안 되어지니까 늘 이제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올바르게 고쳐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고장났고 왜 고통이 당하고 우리 내 인생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사단이 주인 돼서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 그것이 내 생각이요, 부모님의 생각이었고 가정의 생각이었고 그게 남편의 아내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제 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또 이제 우리를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 복음 받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겠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 안에서 문제를 보든 사건을 보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문제와 이 사건이 왜 이렇지요? 그러면은요, 우리를 올바르게 갱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응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합시다. 주일 예배는요,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이제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또 문 닫고 나가면은요, 교회 문 닫고 나가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래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 현장에서, 만남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뭔가 눌리고 뭔가 잡혀 있고 뭔가 여러분 이제 묶여 있는 그것에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는 문제 보지, 상황 보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내 생각이 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능력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 되면은 예배의 축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축복이 되어지면은 237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한 주간 이것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이제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야 돼요. 그 여러분 이제 주보를 한번 여러분이 화요일 하나 준비해서 뭔가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또 이제 주시는 그때 주시는 말씀도 이런 적어보고,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주보를 모아보시면은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많이 이렇게 또 정리도 될 것이고 그것이 인생 작품이 또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뒤에 복사한 거 거기에 여러분이 메모할 거 메모하고 또 이제 거기에 주시는 기도 제목도 정리해보고, 그럼 화일에 이렇게 보고 이래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정리해보면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삶 속에서 산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되어지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현장에 역사하지 않아요. 내 생각의 틀에 그냥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내 수준에 잡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그게 내 생각에 그냥 잡혀서 그냥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야 됩니다.
내게 있는 뭔가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그것을 깨지 않으면은,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오늘 또 여러분이 제가 승리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드리며 삽시다. 오전 예배 제목이에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 누리며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앞에 여기 나온 기도 제목처럼 237 전도가 뭐지? 전도자의 삶이 뭐지? 늘 주일 말씀마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정리만 237 전도가 이거구나. 그래야 말씀에 내가 우리가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 전도자의 삶이 뭐지? 이걸 정리되어지고 알아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알고 누리시고, 237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 누려 행복해요. 그래서 복음 못 누리면 늘 원망거리, 갈등거리, 분쟁거리, 사람과 싸우고 더 갖기 위해서 막 그냥 아우기다툼하고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복음 갖고요 여러분 누리면은 요셉처럼, 또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처럼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게 뭔가 느껴지고, 또 이제 여러분이 꼭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그 현장의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있으나 마나 아니면은 그곳에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나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은, 신용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는 여기에 잡히게 돼요. 여러분요 사도행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뭐라 하겠어요? 복음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뭐하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진짜 어떤 문제 있습니다. 홍해도 있고, 여러분 그 앞에 이제 가면은요 적도 있고, 그 물 없는 거, 황폐한 거, 뜨거운 거,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힘든 것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불신앙의 믿음 가지면은요 불신앙의 열매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믿음이 갖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요.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땅에서 내가 세상 막 그냥 저기고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붙잡느냐가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옥토가 될 수 있고, 그게 황폐한 사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이제는 복음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늘 24 소통이 되어짐으로 여러분 마음에 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매주일 우리에게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237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자,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세상 훌륭한 사람들이요 예배가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어야, 힘을 얻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시편 1편 3절에 말씀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삶입니다. 한 주간 떠나 살면은요 황폐한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늘 24 축복을 누립시다. 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그 여러분 축복을 갖고 승리하면은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나홀로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축복이고요. 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이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이제 여러분 플랫폼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따라가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자기 인생 뭐 세상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겠어요?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망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행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이고 힘이고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참 이제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살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백승용의 말이 아니고 그냥 또 하는 말 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꼭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정시예배는 전도자의 삶은 나의 모든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 환경의 상태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 1절에 3절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붙잡을 때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제는 환경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흑암의 세력도 이기고 승리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려고 집중해서 듣는 시간.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돈 주고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이제 돈 안 들이고 여러분 살리는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진짜 행복하게 하는 강단 말씀 30분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황폐한 마음 치유되려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릴 때 우리 마음에 황폐한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야, 그게 정복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갖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의 시간 말씀을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을 때 정시예배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홀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내가 사막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지금 막 죽음의 위기,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시간에 있든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홀로 그 시간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요 이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누렸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었고요. 또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과 강단 말씀을 포럼하면서 임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의 만남이 있든지, 여러분 직장이 있든지, 지역의 만남이 있든지, 여러분 사업자의 만남의 축복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만남의 축복, 그리고 또 이제 바울과 이제 그 바울과 이제 루디아처럼 만남의 축복, 그런 이제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사람들을 이제 그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이제는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본 것처럼 30절, 33절, 34절 본 것처럼 진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듯이 진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피해 주는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진짜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담아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집니다. 그 상처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불신앙과 이런 여러분 이제 그 상처를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야 여러분은 해방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런 이제 그 서로 교제가 있고 포럼이 있고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만남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고요. 또 이제 그 성도들의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과 강단의 말씀을 이제 포럼하면서 임할 축복 누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 그 상황에 그 문제 속에 그 장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그때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복음 같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거기 말하겠어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리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은 문이 막혀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그냥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왜 이 고통이 옵니까? 그때 원망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준비된 그 간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요 이 복음 받은 복음 가진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 속에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 보고 사람 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내스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강단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진짜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는요 롯이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물이 많은 풀이 많은 땅으로 가는 거기에 산지 속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때 14장 14절에 보면은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노예로 끌려갔던 참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롯의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생각이 병들어서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사단에게 계속 속고 여러분이 또 삶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런 이제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말씀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하나님께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던 내가, 망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딨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예배 축복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미션을 이제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되어지고, 또 전도자의 삶을 받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대지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드리고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가정은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한 주간도 예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될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늘 예배가 안 돼서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다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내 생각과 삶에 재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내 인생에 주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고 자꾸 세상 누리는, 나를 누리는, 그것이요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그러면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을 못 이기고 그 재앙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 갖고 그리스도 누리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내 개인의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나라, 그런 세상 나라,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재앙의 나라에 지금 가족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기도하는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전효 권사님이 이제 은채와 유아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TV 보거나 뭐 그냥 놀거나 뭐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데리고 와서 주일 어린이 예배 때부터 아이들이요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하지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문제, 세상 문화의 문제, 아이들이 이것으로 각인되어지면은요 인생이요 황폐해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면은, 복음 심으면은요, 아이들이 내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인생을 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할머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갖고 우리가요 이래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이제 그 방향,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제 후대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후대들은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해갈 바를 가리키면은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안에요 말씀 안에 선포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미래의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오직 권능받고 증인되어지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래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인생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그 복음 누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지고, 우리는요 거기서 임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삶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길, 흑암이 떠나가는 길, 그곳에 사단이 망하는 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근본 문제의 해답,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하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문제 해답 가지고 이제 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는 거 예배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예배야. 이거보다 우리에게요 더 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누리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도만이 이제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예배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은 택하받은 백성이에요. 세상 아무리 성공자가요 예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귀신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결론은 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진짜 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누려야 되겠죠. 393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예배가 되고, 이걸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걸 전달해주는 전도가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가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찬송을 있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축복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이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림으로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이제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자꾸 내 생각에 세상 문화에 여기에 잡혀서 종되지 말고 약한 영을 정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영광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경배 대상을 사단은 자꾸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데, 오늘 또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게 내 우상이 되지 말고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제는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져서 승리하는데,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 부러운 사랑과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요,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여러분 누리는 행복한 생활이 되어져서 승리합시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여러분 걸림거리 올 겁니다. 거기에 시험거리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또 영혼이 잘되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면서 건강의 축복도 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이 이제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삶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한 주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에 형통한 그 건강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르게 바뀌어요. 상처도 바뀌고 내 기준도 바뀌고 이제 인간관계도 바뀌어서 승리하게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했던 우리 버렸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복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